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귀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귀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귀를 내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말에 구더기가 웃었다고 장을 못 담게 됐네 이런 말 있잖아요.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면 어찌 보면 무시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기도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 찢으셨다는 것은 베레스 같은 말입니다. 베레스는 명사하고 찢었다는 것은 동사입니다. 파라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불경건한 표현 되겠대 그분한테는 그죠? 죄송한 표현인데 그렇게 몸이 산산조각. 하나님의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속하시더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더라. 몇 년 동안 모셨는데 70년 동안 3대가 모셨는데도 그 말씀을 주의하지 못한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무하게 모르는 것은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성령을 모른다. 이것도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한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이거 안다고요? 알긴 못하나요? 일만 따르는 빚진 자요? 다 알아요. 수요일날 한 3주 동안 제가 강의했었는데요. 일만 따르는 빚진 자?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천하지 않냐면 다시요. 말씀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전달하고 하는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지 않으면 뭐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민수기 4장 15절. 이 사람들은 그거 잃어버렸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밀 것입니다. 여기 밀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1절부터 쭉 보세요. 궤를 낼 수 없는 2절 2절 끝에 궤를 메고 3절 중간에 끝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4절
그래서 어제 그앗 자손들을 부르죠. 그앗 자손들. 이 사람들이 걔를 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군관민이 아니고 민관군 이런 식으로 지금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제사장들을 앞세워야 한다고요.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무라리 뭐 이런 식으로 게로슨 자손 초청해가지고 또 12절에 보니까 개를 메어 올리고자 13절에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14절에 개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15절 개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네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개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써있죠? 맨다라는 표현이 되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써 있는가를 되게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한다니까요. 지역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손들이 와서 그와 자손들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히 써놨죠. 레위 사람들에게 줬다니까. 그 말씀을 직무태만, 무지, 그죠? 인간적 열심, 인본주의, 하나님께서 아주 안 기뻐하십니다. 사람 중심의 사고, 이성주의를 아주 싫어하신다고요. 베레스 우스라고 할 때 우스라는요,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성자 들어간 것은 조심해야 돼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속되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성자 들어간 거 함부로 이렇게 침범하면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성전. 성전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돼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어디에 써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신다.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되게 마음에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 더럽힌다는 것은 그 NIV 성경에서 지역을 너무 잘했어요. 다른 성경은 많이 의역들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을 너무 잘한다니까요. 성경은 그 우리가 지금 번역 이게 한글 개역이에요. 번역 성경이 이게 다 역이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NIV도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KJV도 그 V자가 다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네, 버전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번역할 때 보면 지역이 있고 의역이 있고 오역이 있어요. 지역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히브리 헬라 그대로 지기한 거예요. 의역은 뭐예요? 조금 내용을 이렇게 바꿉니다. 조금 내용을 바꿔요. 70년이 그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은 70인역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역한 것을 신약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문자적으로 일치되지 않아요. 70인역은 많이 의역을 했더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냐면 무너뜨리고 멸망시킨다. 다시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안 기뻐하십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 아주 안 기뻐하십니다. 베레스 우스라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성물도 그대로 만든다고 했어요. 성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의 1초더라고요. 10의 1초가 성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물로 보십니다. 우리는 첫 예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나 장자나 같은 말입니다. 장자나 첫 열매나 의미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이방인들이 건드리잖아요. 바벨론, 아스, 터에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요 다 뒤엎어갑니다. 다음 주쯤이면 제가 그 소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에게는 뭘 주지 않았어요? 소들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의 성수의 책임은 그 어깨로 미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징계를 당하고 나서도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 말씀에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왜 모시려고 했는가? 언약궤 위에 뚜껑이 뭐라 했어요? 시은좌, 속죄소, 카포레토,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그 속죄소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주님께서 그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써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 만나고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에서 다윗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보면요, 용서한다, 지워버린다, 화목을 이룬다, 진정시키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언약궤를 시행착오 과정을 지나서도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의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또 무엇이 있었어요? 살구나무 열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아론의 쌍난지파인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총체적으로 완전한 복음이라니까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 시편 69장 9절쯤 나와요. 요한복음 2장.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를 삼켜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피곤하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킨 결과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환경적으로 도저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몸을 튀는 것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를 삼켜한다니까요. 다윗은 너무너무 신났어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내일 모레쯤에 나오겠지만 여호와 귀 앞에 찬양하고 막 배꼽 춤추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열정이 있겠냐고요. 그 열정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게 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그동안 불법했던 것들은 속죄소에 뿌려진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성려진 피와 불로 다 씻음받습니다. 불법에서 자유함을 받아요. 속량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불법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십계명을 다 그냥 지금 뭐 이게 관계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특별한 의미를 자꾸 상쇄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명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가? 야,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셨더라 했어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 자, 예수 믿으면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했죠.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언약의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성되어 있게 나타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주일 성수 안 했어요, 그러면? 아니지, 바빠서요. 너무 그렇게 하고 주일날 빠져. 그러면 연락도 없이 빠져요. 그럼 전화 안 하면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전화도 안 한다고. 어쩌면 이렇게 전화도 안 한다고. 진짜요. 양심의,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되신 분들은요, 몇 달 전부터 주일날 빠질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거듭난 양심 아니에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다니까요. 속죄소에 뿌려진 피로 다 용서받았어요. 불법에서 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불법 가운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레위기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 반역의 내용을 지금 들어보세요. 반역이 있대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이게 반역이에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니까요. 섬겼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베델과 다른 데 세워놓고 섬겼고요. 유다 백성들도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반역이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 계명을 언급을 하신다니까요.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깼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십계명을 거부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있는지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제가 네팔 그 다큐를 보니까요. 그 신의 수가 3억 3천이요. 3억 3천이요. 인구수가 3천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3억 3천이에요. 일본도요. 우상이 대단합니다. 못 살아야 돼요. 못 살게 되어져야 됩니다. 한국에게 역전되어져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잘 될 수가 없고 잘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잘 될 수도 없고 잘 돼서도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잘 산 것이 아니에요. 네 가련한 것과 헐벗은 것,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다고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살지 못해요. 살 수가 없어.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거지. 다른 신 때문에. 반역이 있대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거예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고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뭐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요. 살과 피를 마셔야 되고 살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살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말씀 유신에서 이 땅에 오셨죠? 말씀 유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어떻게, 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잘 믿어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